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 당한 모든 일과 하만과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즉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다바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47기 입학생이 8명인데 오늘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 4명만 특송을 했고요. 기념사진은 주일 2부 마치고 같이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6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생 둘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분이 상가 3층을 그냥 무상으로 써도 된다 그래서 교회가 동구 방청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IMF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구조조정으로 대구 있는 분은 서울 가고 서울 있는 분은 대구로 오는 일이 생기면서 그때 조만노 장로님 가정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먼저 오신 그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인 이름이 에스더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최초의 반주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피아노는 있지만 반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분에 따라 플랫샵은 제 기분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른 대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건 너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청년이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를 반주자로 세우셨다. 청년이 그 여청년 혼자니까 자기가 반주를 해야 되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가 반주를 하겠다 해서 너무 잘 됐다. 근데 목사님 조건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다장조만 부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참 한동안은 참 다장조만 한참 불렀어요. 다른 거 부르면 큰일 나면 시험 듭니다. 다장조만 부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에스더 집사님이 서울에서 대구로 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등록을 하는데 서울에서 대구로 왔으니까 등록을 하는데 반주자 없는 교회만 찾아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소명이 반주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뭘 하겠다? 반주를 하겠다. 그게 그분의 서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에 다 누가 있죠? 반주자가 있잖아요. 반주자 없는 교회를 찾기가, 우리 교회가 반주자가 없는 거였죠. 근데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파트에 사셨는데 처음 오셔서 처음 뭐 교단이 어딥니까?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바로 물어보는 게 뭐였을까요? 반주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반주를 하게 되었죠. 최초의 반주자 에스더 집사님. 오늘 제가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40일 특세에 이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이라 하는데 또 이제 에스더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에스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님도 안 나오고 여호와도 안 나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아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정경성을 의심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경이라고 하면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66권 안에 에스더서를 넣기 좀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가령 아가스가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아가스를 정경으로 생각하기를 주저했던 것처럼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안티로구메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대표적인 안티로구메나인데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에스더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너무 공격적이다.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유대교의 너무 유대교 색채가 너무 진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합니다. 에스더서에는 복음의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마틴 루터는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를 경멸한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을 잔혹하게 죽인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너무 세계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독일이죠, 그죠? 독일. 그런데 독일이 나치가 유대인을 잔혹하게 죽일 때 밑도 끝도 없이 죽인 것은 아니겠죠. 뭔가 근거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었기에 죽였겠죠. 근데 그런 레퍼런스를 제공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존중을 받을 인물이지만 그가 쓴 글들이나 논문들이 유대인 학살에 단초를 제공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어두움을 안겨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가 이런 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새벽기도 때 살펴본 것처럼 1차 기환에서 2차 기한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제 뭐 6월절, 7.7절 이런 것만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부림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부림절의 기원을 에스더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대에서 다음 성경 중에 부림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러면 에스더 이렇게 저는 교회에 성경 고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요, 참 아름다운 그 어떤 성경도 말해주지 않는 아름다운 내용이 많습니다. 에스더서는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주 잘 증명합니다. 비록 범죄하여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어려움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민족이 멸살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그 치타공에 갔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로힝야 난민들이었어요. 거기 치타공이 로힝야 난민 필드입니다. 여러분, 로힝야 난민 얘기는 지금 뉴스에 한 줄도 안 나오지만
여전히 로히냐 난민들은 완전히 버려진 땅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 주지 않는 거죠. 좀 할 수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치타공에 가서 또 사역도 하고 고아원 사역도 하고 할 수 있으면 바로 옆에 로힝야 난민 필드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해줘야 될 일은 깨끗한 물과 우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족이 여러분 이렇게 광명한 21세기를 사는데도 로힝야라고 하는 한민족이 진짜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전히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어도 뉴스에, 국제 뉴스에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한민족이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에스더의 중요한 점은 하만과 모르드에게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진압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을 반드시 진압하고 의로운 자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성경보다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또 우리 이번에 새벽기도 때 또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는 그 포로 기환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나라도 포로로 끌려간 역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끌려갔던 루스키, 까레스키 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제가 조금씩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한국 전쟁의 방공포로들이, 이제 방공포로는 뭐냐면 나는 북한도 싫다, 남한도 싫다요. 저를 제3국가로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방공포로를 하는데 그들을 유엔에서 어디로 보냈냐면 아르헨티나로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근데 거기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거기 방공포로들이 왔어. 근데 방공포로들 중에는 북한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진짜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 말을 배우고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아름답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포로 기환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앙과 교훈을 다루면서 우리 민족 역시 이스라엘만큼이나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대표적으로 하와이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거기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술이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과대학을 그분들이 사상농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의 일부를 다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 돈을 보내서 세운 공과대학이 인하공과대입니다. 인하공과대. 그래서 인천 하와이, 그래서 인하입니다. 인천 하와이 공과대학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이 우리 민족도 포로되었던 민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벽기도는 좀 그런 우리 민족의 아픈 이야기들과 함께 또 제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에서드와 대비되는 한 명의 왕후가 있었죠. 누굽니까?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그리고 에서드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와스디는 두 번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의 잔치가 그 여인의 왕후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에서드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는 두 사람의 여자와 두 사람의 남자가 나오는데 두 사람의 여자는 와스디와 에스더입니다. 두 사람의 남자는 하만과 모르드게입니다. 와스더와 에스더를 비교해 보면 와스디는 두 번의 잔치 자리가 있었고 에스더는 두 번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왕후 와스디는 자신이 호스트가 되었던 만찬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해버리고 결국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스디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중에 등장하게 될 하만의 얼굴을
미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왕으로서 그냥 자신의 안위만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멸절 위기를 당한 동족을 위하여 자신의 왕무직도 생명조차도 던질 것인가 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에스더는 자신을 포기하는 대신 민족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선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가장 복음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에스더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에스더의 결단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본래 왕후는 왕에게 그냥 나가면 안 되거든요.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금호를 내밀어야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PPT를 빨리 해줘야 내가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인데 에스더는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나간 거예요. 그냥 민족을 죽으면 죽겠다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가 오는 걸 보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자매님들은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매우 사랑스럽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남편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화학약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면 빛이 나요 이런 약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와스디는 왜 죽었어요? 왜 폐위됐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사실 에스더도 왕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룰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와스디와 에스더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아하수에로 마음이 어땠어요? 아, 여자는 참 다루기 힘들어, 이게 아니었어요. 불붙는 분노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그러죠.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불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똑같이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에스더가 왔을 때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한 겁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도 맞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는 이제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분이 전영창 선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웠다 이제 이런 얘기들만 했는데, 최근에 연구 논문이 몇 개 나왔는데, 이분이 부산 분들은 잘 아시고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 있잖아요. 그죠? 보건병원을 전영창 선생이 처음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보건병원의 원장이 누구였죠? 장기려 박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알려져서 그동안에는 장기려 박사가 보건병원을 세웠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하지만 나중에 장기려 박사가 쓴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에 분명히 이 학교는 전영창 선생이 시작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창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보건병원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많고 근사님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나오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10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래 약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셋 낳았을 때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첫째 아이는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아이는 아시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막내는 우리나라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와 있는 것은, 저는 너무 진짜 어떤 그 상상력이 결여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상상력이 결여된 교회, 우리말로 하면 뻔한 교회, 뻔한 거, 안 봐도 다 아는 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는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죠.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바탕을 이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뭐요? 모두가 합심하여, 유다인들 모두가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29주년이 되니까 한 3번 정도 기적적인 치유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심각한 이머지 상황으로 충격적인 상황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3번 정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전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 목회 여정에 3번 정도,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불가능하다, 오늘 하루도 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긴급한 이머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3번 정도 목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안 죽으라고 그럽니다. 남이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손해를 적게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말이죠, 손해만 손톱만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 12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떼를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삭군과 참된 목자의 차이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양들이 목자를 위하여 희생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참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는, 삭군은 삭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볼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 봅니다. 도망가 봅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살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여서 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